찬송가 352장 십자가 운명들아 352장 찬송.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가 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궤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8페이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서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음이며 곡식은 무슨은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남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오만했던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큰 신과 나라, 즉 애굽을 의지하니 안전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보기에 그것은 사망이나 스올과 언약한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세운 이 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지 아니면 이방 나라나 그 나라의 우상을 섬길지 결정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로 시온을 측량, 즉 시험하셔서 그들이 의지하던 것이 거짓된 것임을 다 드러나고 폭로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1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옛날 버라심 산에서 다윗과 싸우는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뜻이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우박으로 그 아모리 족속을 진멸시킨 것처럼 그렇게 비상하고 기이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생각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23절 이하는 선지자가 농부의 농사를 비유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도 이런 원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농사하는 경영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도하도록 지도자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지도자들은 방탕과 탐욕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 징계를 통하여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그 백성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그 약속을 믿기에는 너무 현실이 막막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았고 그것이 바로 애굽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선지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 경고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암담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있으면 다급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 애굽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만한 것이 되어 교만한 것이 되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도와주지 않은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시험 당할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어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다스림은 기묘하고 지혜롭다는 것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또는 오해할 때라도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경영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기묘하고 광대하여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알고 경험했다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신뢰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잘 보내게 하시고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날로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시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붙잡는 자들이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였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고 철저히 순종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올바로 나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 속에 있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송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태중 생명과 어린 생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